다시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옆에 또 뒤에 앞에 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제 보면은 옆에 보면 아내도 있고요, 남편도 있고요, 또 이렇게 형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부모님도 계시고 다 사랑해야 할 그럴 또 사랑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복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또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경험을 또 배우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위로받기도 하고, 또한 가정에서 격려받기도 하고, 가정에서 또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모릅니다. 정말 가정이 소중한 곳입니다. 이게 세상에 나가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도 가정을 떠나 있으면 가정이 생각이 나잖아요. 외국 노래 중에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예요. 즐거운 나의 집, 아마 이 노래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노래는 미국의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1823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200년 됐는데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이 가정을 떠났습니다. 가정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렸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어느 날 보니까 한 가정 집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불이 켜져 있고 아름다운 커튼이 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향집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가사, 글을 쓴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네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쉴 곳은 집이다, 이런 가사를 쓰면서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이 곡을 만들게 됐습니다. 집이 누가 있나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가정에 아내가 있잖아요. 남편이 있잖아요. 가정에 소중한 내 자녀들이 있잖아요. 가정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정만 생각하면 모든 힘든 일들이 다 녹아지잖아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 가정이 평화가 있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런 복된 가정입니다. 외국 속담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림으로 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를 찾아갔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들이 대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사랑입니다.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니까 결혼했잖아요. 사랑해야지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사랑해야지 아픔도 느끼고 또 고통도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화가가 두 번째로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하면 바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왜요?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믿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화가가 세 번째로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군인들입니다. 군인에게 찾아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떤 것입니까? 했더니 평화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이 가장 악한 것이고, 또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화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신혼부부에겐 사랑입니다. 또한 신앙이들에겐 믿음이에요. 군인들에게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가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평화가 있는 곳이 어딘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가정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정에 어떤 것이 있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이 좀 부족하지만은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끌어안으면서 그 가정이 평안히 공존해 있는 그 모습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정을 아름답게 그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자랑하는 가정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또한 평안히 공존해야 되는데 가정이 그런 가정이 얼마나 있나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진 것이 부족한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도 좋아요. 또한 사업체도 운영합니다. 돈과 재물도 많아요. 또한 좋은 차도 몰고 다닙니다. 큰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명품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부모와 자녀와의 소통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또 형제지간에 우애가 없어요. 사랑의 그런 냄새가 안 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요즘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해요.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 부모님인데, 부모님을 내가 사는데 좀 여유 있게 살겠다고 부모님을 바깥으로 내모는 그런 환경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이 있고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가정이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떤 말을 주냐면요, 우리 잠언서 17장 1절 말씀,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아멘. 우리 이 동네는 50평 아파트가 없습니다. 50평 아파트는 없습니다. 50평의 큰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요즘은 궁궐이라고 얘기 안 해요. 뭐 궁궐에 기와집에 살지 않아도, 우리 초가 3간 방 2칸짜리 3칸짜리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살아도, 사내 진미가 아니래도 정말 어머님이 사랑과 정성으로 가득하게 보글보글 끓여준 된장찌개 놓고 온 가족이 함께 그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잖아요. 뭐 밥상이 풍성하다고 뭐 복된 가정인가요? 사내 진미 있으면 뭐합니까? 투덜투덜 투닥닥 하면은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이 많고 명품을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요, 정말 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가정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런 복된 가정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돼. 근데 이런 복된 가정을 만드는 것이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말과 신천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고의 선물인 가정이 어떻게 해야 평안하고 화목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 먼저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하는 남편 되신 분들이요, 아내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놓은 것처럼 아내 사랑할 때 내 몸을 내놓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 사랑할 때 내 목숨 걸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런 남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되신 분들이 아내를 구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아내 이름 있잖아요. 야 너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회개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내 소중한 이름 있으면 남편이 안 불러주면 누가 불러줄 거예요? 불러줘야죠. 많이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아내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마세요. 아내가 부모 집을 떠나서 남편에게 시집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내가 사랑받는 그 집을 떠나서 남편에게 시집 온 이유는 단 하나잖아요.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남편에게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가정에서 귀임 여기고 사랑받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남편에게 시집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게 시집 온 아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롱해야 될까요? 멸시해야 될까요? 조금 실수한 게 있다고 구타하고 함부로 험한 말하고 그래야 될까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게 시집온 아내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 걸고 사랑하래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인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것은요, 여인의 살과 여인의 뼈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뼈 없는 분 있나요? 한번 만져보세요. 골격 한번 만져보세요. 허리 한번 만져보세요. 뼈 다 있지 않습니까? 뼈가 부실하면 어떻게 되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뼈가 연약하면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아프면은요, 내 온몸이 아픕니다. 그럼 어른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뭐 날씨가 굳으면 내 뼈가 쑤신다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파요. 뼈가 건강하면은 내 몸이 건강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요, 뼈가 건강해요.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아요. 늘 건강하잖아요. 아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아내가 건강하고 웃음이 많으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가장 소중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귀하고 소중한 아내를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롱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내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요.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할 때 내 목숨 걸고 사랑하세요. 완전히 내놓아야 돼요. 그러면 아내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아내들은요,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서부터 나와서 기도합니다. 내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남편만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시댁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너무 감사하니까 내 시댁 평안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들도 다 내놓는다는 것이죠.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아내 정말 사랑하세요. 목숨 걸고 사랑하세요. 아내 자랑하세요. 아내 자랑은 팔불출이라고 하죠. 전 그런 소리 들어도 좋아요. 저는 아내 자랑해요. 밖에 나가서. 뭐 나이가 60이 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내 자랑해서 팔불출에 들으면 어때요? 내 아내가 귀하고 소중한데. 아내 자랑할 때 그 가정이 축복이 있습니다. 아내 자랑할 때 그 남편이 귀한 남편이에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 되신 분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아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놓은 것처럼 우리 남편 되신 분들 목숨 내놓으세요. 목숨 걸고 내 아내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는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순종하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남편,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높여주라는 거예요. 세워주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존중해 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편들이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고 싶은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아내가 나를 높여주는 것, 안 그런가요? 남편 되신 분들 뭐 다른 거 욕심 있나요? 또 아내가 나를 높여주는 거, 그거 최고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는 거, 이게 최고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겨주는 그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다른 여자한테 그런 대우 받기를 원하나요?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그런 대우를 받기를, 이 아내에게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헐뜯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면은요, 그런 아내 자기 얼굴 침뱉기식입니다. 그런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아내예요. 그런 아내 바라보고 있는 남편 가슴이 찢어지죠. 아내 되신 분들, 남편 세워주세요. 남편 높여주세요.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내만큼은 나를 인정해 주리라. 아내만큼은 나를 세워주리라. 아내만큼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내만큼은 나를 존중히 여겨줄 줄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 아내분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남편 세워주세요. 남편 높여주세요. 내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귀하고 존경받는 존재인지 남편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세상에 나가면 전쟁터입니다. 언제 어느 때 그 자리에서 물러날지 모릅니다. 남편들이 그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가정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는 우리 남편들 있잖아요. 그런 남편을 향해서 내 남편이 가장 소중하다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남편보다 가장 멋지고 정말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존중과 사랑 받을 때 누구에게 받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존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높임을 받을 수 있겠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존중과 높임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내 남편을 존중히 여겨줘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이끌어 주셔야 돼요. 남편들도 자기가 허세 부리는 거 알아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 압니다. 자기가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세워줄 수 있고 높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내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내 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내 남편이 부족해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내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남편 높여주세요. 남편 세워주세요. 내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이라고 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내가 정말 지혜로운 아내이고, 그런 아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면은 자녀들이 낙심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이 말은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꿈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비전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인데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착각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자녀에게 부모의 생각을 막 자꾸 주입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부모 마음대로 부모 생각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서 부모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이 대신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아주 강압적으로 또한 교육시키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길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부모와 충돌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비록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양육으로 길렀지만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꿈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부모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모들이 제일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으면은 때로는 야단치고 훈계하고 매를 드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하겠지만은 매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자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부모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모들이 있으면요, 부모도 상처받고 자녀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부모가 화풀이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매를 들면은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자녀들이 야단을 맞아도 내가 왜 야단을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자녀들은 소심해집니다. 그때 자녀들은 위축이 되고, 그때 자녀들은 거칠어지고 때로는 반항적이게 됩니다. 부모가 나를 때려도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때린다고, 그래서 악감정이 생기게 되고 내가 학대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평생 탄식하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부모된 우리들에게 자녀를 학대하지 말라,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야단칠 수도 있습니다. 훈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를 어쩔 수 없이 들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때요, 기도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단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단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고 그런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행복한 가정, 이런 십계명으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성한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다른 것도 한번 이렇게 들어와서 봤는데요. 먼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8번이 있습니다. 우리 8번 보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번 한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부족해도 너 잘할 수 있어 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 예, 자녀들이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도 너는 나보다 낫다,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험심을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9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이 실수해도 화를 내기보다 먼저 잘한 것을 칭찬하라. 그러니까 부모들의 마음에는 어때요? 잘못한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잘하는 것을 찾으세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뭐예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칭찬하게 하면은 아이들 동기부여가 돼요. 자꾸 잘하려고 해요. 또 우리 10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아빠가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사랑한다 하면서 아들, 딸을 안아주라.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사랑받고 이런 것을 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너를 늘 믿는다, 너를 늘 사랑한다. 이것을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늘 자녀와 부모 관계 좋다는 것이죠. 또 그러면은 우리 부부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라. 둘 다 화내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갑니다. 한 사람이 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투닥거리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 전에 많이 있었는데 늘 사모가 먼저 이렇게 좀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또 이렇게 화해할 수가 있는데, 둘 다 화내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가요. 일주일도 가요. 한 달도 가요. 이게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화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화를 내더라도 하루가 지나가면 안 돼요. 저녁이 지나가면 안 된다. 그날 다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불이 나지 않는 한 절대로 소리 지르지 말라. 소리 지르지 마세요. 좀 조용하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왜 큰 소리를 칩니까? 저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요즘은 큰 소리 안 쳐요. 말씀을 준비하니까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눈빛만 봐도 다 알잖아요. 저분이 어떤지 알잖아요. 또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다른 남편과 아내와 비교하지 말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비교하게 되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가장 미련한 사람들, 가장 미련한 부부가 어때요? 다른 사람과 아내, 남편 비교한다는 것이죠. 내 남편, 아내가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왜 다른 사람, 아내와 남편을 비교해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4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부는 소유물이 반려자임을 명심하고 서로 존중하라. 부부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소유물이 아니라 반려자입니다. 늘 함께 동반자예요. 함께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5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반드시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라. 우리 남편 되신 분들 들어오시면 아내분들 좀 이렇게 맞아주세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아내에게도 남편이 해줄 말이 있잖아요. 당신도 고생했지?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배우자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해주라.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마세요. 상대편이 좋아하는 거 해주세요.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3장 사랑장이잖아요. 거기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편이 좋아하는 거 하라는 것이죠. 음식을 먹을 때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상대편이 뭐 좋아하는 거 알고 그것을 적극 권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7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배우자가 조금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배우자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려고 나를 그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배우자가 밉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귀하죠. 얼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부와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들과 같이 신뢰하고 서로 믿음의 관계가 유지가 되면은 그 가정이 기쁨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가정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입니다. 내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예요. 내 가정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복된 가정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복된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분, 남편들 아내 사랑하세요. 목숨 걸고 사랑하세요. 아내 되신 분들 남편들 세워주세요. 존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 양육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 주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제가 야단과 훈계칠 때도 사랑이 부족하면 주님의 사랑을 제게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시면서 양육하는, 그래서 늘 그 가정마다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